말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어제서부터 두 주간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힌트 시리즈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역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월 초하루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하나님의 눈이 가나안 땅에 있고 우리의 심령 안에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이 자리까지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피차 은혜 받고 간절히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여 우리의 구하는 것들이 놀랍게 응답되고 놀라운 기적들을 일상으로 이렇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샬롬 반갑습니다. 금년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따로 인사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기적의 방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고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구성 목사님 마이크 좀 닫아주시면 좋겠네요. 예, 힌트라고 하는 말이 어떠한 일을 해결하는데 실마리가 되는 것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는데요. 아무에게나 힌트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상을 준비해 놓고 어떻게든지 그 상을 좀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힌트를 주는 겁니다. 이 한국말로 하면 이제 이것이 암시 또는 단서, 귀띔, 비밀스럽게 일러준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왔네요. 살짝, 넌지시, 알려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만들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힌트를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도 잠깐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룩함에 흠이 없는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영과 혼과 육에 아무 흠 없이 주님을 기다려라. 이런 신부 단장의 힌트. 그리고 이제 휴거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 가운데 자격을 갖춘 분들은 부활하는 것이고 살아있다가 주님 만날 때 자격을 갖추면 휴거의 자격을 갖추면 죽지 않고 변화되는 그걸 합쳐서 휴거라고 하죠. 그런 휴거의 비밀에 대한 힌트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이 도적같이 오시는데 그 주님의 때에 대한 힌트 그리고 이제 큰 환난 가운데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힌트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그 제3성전에 대한 힌트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면류관이 있는데 성도들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면류관이고 자랑거리다 이런 면류관에 대한 힌트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특별히 마지막 때 매우 중요한 힌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데살로니가가 어떠한 교회인가 첫째 시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로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다시 말하면 왜 유독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힌트를 주었는가. 그 받는 이유입니다. 왜 거기만 암시를 주느냐. 귀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는데 귀를 열고 그걸 들려지도록 넌지시 알려주는 왜 그 데살로니가 교회만 그렇게 귀뜸을 했느냐. 이런 이유들을 이제 교회 형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가운데 1절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을 빼놓지 않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살아온 것도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은혜고 예수 믿게 된 것도 은혜고 은혜 받은 거 그거 가지고 또 잘 감당하여 사역 감당하는 것도 은혜고 모든 게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는데 아버지의 영광이고 독생자의 영광을 가졌는데 그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이 전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 전부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인 거죠. 전에 제가 수십 년 전 얘기죠. 벌써 한 40년 전 얘기인데 은혜를 받고 바로 이제 신학을 가서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요.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세벗이라고 하는 어린이 신앙 잡지가 있었어요. 우리 기적개방 식구들 가운데도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는데 그 성서교제 간행사라고 하는 곳에서 목사님 주석을 만들고 세벗이라는 어린이 잡지를 만들고 많은 신앙 서적을 최초로 한국에 많이 공급받은 그런 출판사인데 거기에 가서 이제 그 책을 좀 팔도록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근데 거기 가니까 개척교회 신학교 1, 2학년짜리 학생이 개척을 했으니까 햇병아리 전도사인데 그래도 매일 모여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였으니까 설교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훈련을 톡톡히 했는데 어느 날은 거기에 이제 책 팔러 오신 분 중에 또 다른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거지 대장이에요. 이 거지로다가 이제 살던 분이 이제 대장입니다. 거지 대장인데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갖고 전도사가 돼갖고 이제 거기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날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은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여기 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막 계속 그러니까 아침부터 이제 은혜를 제가 받았죠. 맞다 우리가 다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루 종일 이제 책을 바르러 여기저기 다니는데 비가 뉘엿뉘엿 와갖고 하루 종일 이 교회도 방문하고 여기 성도님 가정도 방문하고 근데 책을 한 권도 팔지 못한 거예요. 점심도 먹지 못하고 비를 잔뜩 맞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골 비슷한 마을을 갔는데 이제 어느 집에 교패가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니까 어느 남자분이 나오셔서 어서 오라고 어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친절하게 맞이하는데 여기서 책을 좀 팔겠구나. 그랬더니 여기 앉으라고. 그래서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딸을 부르더라고요. 딸을 막 부르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너 아빠 말을 안 듣고 빨리 시집 안 가면 너 이런 사람 만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제 사람을 무시하고 이제 딸이 관연한데 뭐 선을 봐도 시집을 안 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너 빨리 아빠 말을 안 들으면 이런 사람 만난다고. 참 얼마나 무시하고 황당하고 그러게요. 근데 그날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아무런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예, 그런 체험을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예수님 믿게 됐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예요.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의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이제 부모가 자식을 낳은 것처럼 이 교회를 향해서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를 했어요. 모든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그랬어요. 이 다른 교회에다가 편지하면서 이런 말을 쓰지 않잖아요. 믿음이라고 수없이 말을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믿음의 역사와,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역사가 따라와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는 사랑이 있다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수고가 따라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소망 때문에 참고 오래 참고, 이런 소망의 인내를 사도 바울은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계속 데살로니가를 생각하면서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은 혹시 어떠세요? 주변에 누구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듣고 그분의 신앙생활을 엿보고 우리가 잘 아는 그분들을 쉬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그런 그분들의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까?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나요? 사도 바울은 그걸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억할 수가 있었다고.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랑의 수고가 있고 얼마나 많은 소망이 있었으면 쉬지 않고 기억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공동번역에 보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활동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꾸준한 희망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그래서 오늘 끊임없이 그들의 간증과 그들의 믿음과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 소망, 그걸 꾸준히 기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힌트를 받고 하나님의 귀띔을 받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그 택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사랑하심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죠. 오늘 기자교황 모든 지체들 분명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다 택함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달려온 것이 아닙니까?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죠. 아멘. 아가서 1장 2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 아가서가 신랑 신부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제 술람미와 술람미를 솔로몬이죠. 그다음에 술람미 이렇게 그들을 빙자해서 예수님과 아름다운 신부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부가 고백을 하잖아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러니까 오늘 사랑의 합일, 입맞춤은 단 두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일치, 입맞추기를 원하는 것이 그분 편에서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그분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해서 다가오지 않으면 아무도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 편에서 먼저 택하심을 입고 그분 편에서 먼저 사랑을 해주셔서 다가오니까 오늘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구나. 세상 연락의 최고봉인 포도주보다 더 좋은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어요. 그러니까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구나. 그러니까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고백하지요. 자, 참기름 한 병. 그것도 이제 가짜가 아니고 진짜 참기름 한 병을 땅에 쏟아보세요. 얼마나 냄새가 진동하겠어요. 주님이 사랑이고 주님이 빛이고 주님이 평강이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랑을 확정하고 그게 쏟은 향기름처럼 향기가 진동하게 되는 것을 그분이 내게 원하셔서 입맞추기를 원하고 다가오니까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것이 쏟은 향기름처럼 이렇게 사랑의 향기가 진동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아가서는 시작되고 있거든요. 시편 2편 12절에 보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진노하신다고. 길에서 망한다고. 그럼 이 길은 뭡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거친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그 과정을 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는 이 길, 신앙의 길,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완전에 이르는 그 신앙의 길을 가는데 살아가는 동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춰서 연합과 일치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10달 만에 생명으로 낳는 것처럼 완전한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길에서 망한다. 그래서 심판대에 나가는 겁니다. 진노가 급하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사랑을 받은 것이고 그것이 택함을 받은 것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받은 은혜의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심으로 해서 데살로니가처럼 사랑의 수고가 하면 그때 비로소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속하고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풍파가 세상에서 다가와도 마음이 굳세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의 수고를 하는 자가 진리에 속하고 굳센 마음으로 신앙을 지켜가는 거. 그러한 데살로니가에 그걸 보고 주님은 거기다 힌트를 주시고 암시를 주시고 그러면 이제 내가 올 때까지 영과 혼과 육을 흠도 점도 없이 지켜서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라고 비밀을 주시고 그때가 언제인지. 그래서 그게 빛의 자녀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암시까지 하잖아요. 예, 마지막 5절에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복음을 두세 주밖에 받지 못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 복음이 그냥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오직 능력이 왔어요. 성령과 큰 확신으로 왔어요. 여러분 성령이 분명히 오면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확신이 나타나잖아요. 무슨 확신입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데살로니가에는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껏 힌트를 주시고 아름답게 신부 단장하도록 이렇게 많은 암시를 하신 거예요. 자, 이 능력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이 능력은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력을 가진 건데 이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피를 잡고 예수님의 피로 싸우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모든 걸 물리치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고 이제 말씀으로 역사하는 분이고 말씀을 초월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한 능력, 말씀을 통한 폭발력,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죠.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통한 능력입니다. 더 나아가서 헌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받고 말씀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은사와 재능을 따라 주님 앞에 마음껏 자신을 헌신하여 또 기적의 방에 부름을 받아서 또 마음껏 기도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면서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통로가 되어 능력을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의 능력이죠. 에스겔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 다시 부르겠다고 말씀하셨고 수없이 약속을 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오는 때가 됐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이 돼 있어도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랑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랑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가 있는데 모든 게 기도가 채워져야만 그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적의 방에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산같이 쌓여 있는데 그 모든 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역사에서 이끌어가는 섭리들이 다 있을 터인데 거기에도 기도가 채워져야 되고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때 기적의 방을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기적의 방의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세계 소문난 교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본받는 본을 받은 교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받은 은혜를 통하여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교회. 그래서 아무 할 말이 없다고 장망할 것이 없고 칭찬만 들었던 그런 교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에 남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천기누설하는 것처럼 수많은 비밀들을 암시하시고 거기에 힌트를 주신 겁니다. 이 마지막 때 기적의 방의 모든 지체들이 데살로니가 같은 이런 영성으로 하나님의 많은 힌트와 암시를 통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아름다운 신부단장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